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원래 표의 말씀인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저희들 본문을 다 다뤘습니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23절,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주의 있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찬송을 올려드렸고 또 참 드리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서로 사랑을 표시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일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믿음에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또 해외 선교와 국내 참 개척교회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때이지만 혼들이 계속 구원받고 양육받고 굳게 서서 참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은 참 먼저 믿었고 이렇게 안정되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교회들을 또 살펴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 안에 굳게 잠기고 또 굳 일어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또 귀하게 들어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참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자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자. 자, 지난번에는 사랑의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자는 그런 좀 내용에 가깝다면 오늘은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그랬잖아요. 오늘은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좀 격려하자, 이 뜻으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 선함, 영어로 이제 굿니스라고 나오는데 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선함이란 말이 선함 이게 150번 이상 나와요. 상당히 강조가 되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선함에 대해서 정의를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선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도덕적으로 훌륭한 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선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데, 그분의 선하심은 의, 거룩함, 공의, 인자함, 은혜, 긍휼, 자비, 사랑을 포함한다. 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의와 거룩함과 공의와 인자함과 은혜, 긍휼, 자비, 사랑을 포함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자 청년이 선하다고 한 존재,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또 끝으로 우리 선함에 대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선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열매 중 그리스도의 특성이 이제 선함이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위해
구원을 받았다. 자, 성경에 잘 보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의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2장 8절 굉장히 중요하고 다 아는 구절이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볼 때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은혜와 선물인데,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의 목적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아주 우리를 그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랬습니다. 작품. 자, 이제 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품인데요. 왜? 그 작품은 이제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한 행위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가 있고 예수님 밖에서 선한 행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건 잘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압니다. 자기는 왜 선행을 하는지 선행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 사람도 선한 행위를 하고 두 사람이 이쪽 사람도 선한 행위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휴지를 줍지만은 말이죠,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휴지를 준 거고 한 사람은 예수님 밖에서 휴지를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자, 예수님 안이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안이라는 말은 동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는 예수님과 같은 성질이다.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선한 행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는 어떠냐?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그랬거든요. 예수님 밖에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자, 이것은 꾸밈없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꾸밈없이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꾸미면서 했단 말이에요. 가식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선한 행위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그걸 내가 교만하게 되고 내가 나를 의롭게 나타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별되시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선한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선한 행위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 의로 했다면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하니까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좋은 그 예가 있죠. 그 제가 영주에 있을 때에 영주에 있을 때는 우리 전사님 없으니까 내가 학생부까지 다 이렇게 지도를 했죠. 토요일 날 이제 학생부 부서 일을 마치고 우리 이제 자원봉사 좀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앞에 큰 도로를 지나면은 바로 거기가 이렇게 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자 우리가 휴지도 줍고 개똥도 좀 치우고 이렇게 하자고 중고등학생들이 다 이렇게 집게도 가져가고 삽도 가져가고 이제 공원에 이렇게 뭐 이렇게 공원을 돌보는 사람이 그 당시엔 잘 없었어요. 좀 지저분하죠. 지금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각 공원마다 너무 잘 해놨습니다. 그때는 옛날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래서 맞은편에 길 건너 맞은편에서 이렇게 휘도 짚고 뭐 묻을 거 묻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 아이가 학생 하나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때 우리 좀 기자들이 우리를 안 보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자. 이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안동 KBS 다니거든요. 그런데 좀 우리 뭐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거 좀 이런 거 안 내주냐 이 뜻으로 갔더라고요. 바로 그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내주든 안 내주든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성격, 같은 성질로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또 육신은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조금 누가 안 알아주느냐 이 뜻이거든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서는 하는 거다. 누가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주님과 같은 마음에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한다. 아직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완전하다고 좀 어떤 부분은 쉽지가 않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린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첫째, 그래서 꾸밈이 없이 하라, 가식이 없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선하고 선한 행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욕망과 마귀의 미혹을 받아 살인자와 거짓말쟁이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는데 선한 행위를 격려하는데 세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선한 것에 대해서 성구 사전을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수님은 선하시다. 성령님은 선하시다. 전부 믿는 사람들이 이거와 관계되게 선한 행위를 했더라고요. 여기서 본받아서 선한 행위를 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까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말씀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을 지키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좀 해석을 잘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근데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이 선하다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나를 인간적으로 보고 선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보고 선하다고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죠? 인간적으로 봐서 네가 뭐 나가 선하다 네가 선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서 내가 선하다. 이렇게 선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4절 결코 그럴 수 없나니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되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온전히 진실됩니다. 다윗이 시편 118편 1절에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이런 내용이 오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긍휼하도다.
106편 1절에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왜 찬양을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선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선함이요 나의 요새요 적용을 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선함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높은 망대시며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서 복종하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자, 이 참 다윗이 그렇게 되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나의 선함이요 그랬습니다. 그분은 나의 선함이요. 이제 그리고 선함을 맛보고 알지라 그랬습니다. 맛보고 알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 와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을 때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죠? 네. 어느 분이 13장인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성질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선함을 자기도 그 선함으로 갈급하고 그 선함을 나타내기를 원했고 그 선함을 맛보아 알고 그 선함을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이 다윗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있잖아요. 그 1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도 내 평생의 선하심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위를 바라봐야 되죠. 뭘 본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선하심을 찬양하고 간구하고 선하심을 맛보고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도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찬양을 부를 텐데 71장 찬송인데요. 정처 없는 길 나그네 길로 죄의 어두운 밤 헤매일 때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사 나는 천국 길 가고 있네.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따르네. 나의 한평생 다하도록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나를 따르네. 나의 한평생 다하도록 주님의 집안에 영원히 거하겠네. 주님이 베푸신 잔치 초대받겠네.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따르네. 나의 한평생 다하도록 나의 한평생 다하도록. 이 시편 23절에서 23편 1절에서 6절 특히 6절을 보고 얘기한 거에 진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 참 우리가 정치 없는 길 나그네 길을 갔는데 죄로 어두운 밤 헤맸는데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사 구원해 주사 나는 이제 천국 길을 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는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네. 내 한평생 다 하도록. 이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은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 또 그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대하 우리 경건의 그 일기 경건의
우리 시간을 가지면서 큐티를 하면서요. 다윗에 대해서 나오지요. 다윗은 그 왕들의 표준입니다. 알았죠? 왕들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또 다른 데서도 말합니다. 주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모범이에요. 다윗이 그 군대 가면 FM이라는 말 마시잖아요. 표준. 다윗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왕들이. 그런데 잘못된 왕의 또 모습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9명이거든요. 19명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또 다른 데서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 그러면은 이 나쁜 길로 인도한 사람, 다윗 그러면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죄의 길을 하나님 눈앞에 했고요. 그래도 남왕국은 다는 아니지만은 한 3분의 1 정도는 20명 중에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선함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맛보았고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걸으니까 그래서 그 역대상 29장이 마지막이거든요. 다음은 이제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솔로몬이 금 3,000달란트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부강하게 복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3,000달란트를 갖다가서 계산해 보니까 몇 조가 되더라고요.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하나님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나는 간다. 그런 그 간증이 역대상 2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기력을 주심도 명예를 주심도 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 주심과 모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시다. 그분의 모든 것이 선함 속에 있다는 거죠. 거룩함, 의, 친절, 긍휼 전부 다. 자, 우리도 이제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라 그랬거든요.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행할 때에 여러분 하도록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라는 것은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격려라는 말의 다른 말은 좋은 말이 어떤 말 좋은 말이 있어요? 응원해 주라는 거예요. 응원. 잘한다 잘한다. 너 진짜 그렇게 선하게 잘한다고 응원해 주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예은이 자매 잘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응원 격려를 가장 잘해주는 게 아멘이에요. 아멘 해주면은 격려가 응원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모범 다윗, 다윗의 길로 걸었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 그러면 주님의 선한 기심에 그 길로 갔다는 거고 여로보암의 길로 죄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고 우리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복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1절이에요. 따라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예,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니라. 썩은 목자도 있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는. 예수님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선한 양.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부모가 잘해도 자식이 닮고 따라가는데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식들은 대부분 그래도 부모를 닮고 짐승은 주인을 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닮아야죠. 여기도 시편도 보면은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행위로 갈 때, 선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셔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막 박수 치시는 거죠. 지혜왕 솔로몬이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했을 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는 거. 자,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사는 게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합시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177장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손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길이 있으면 주의 영이 계시미로다. 여러분 순례길에 기쁘게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가는 것 그거에 더 기쁜 것이 없다. 지혜왕 솔로몬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하나요?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보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거든요. 그때 그 쓸 때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요. 너무 화내지는 마시고 너무 열받지 마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가 우리 앞길을 많이 막고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안 되면 천천히 가고 안 되면 돌아가죠. 정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코로나19 분명히 주는 교훈들이 참 많아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나 이 병원에 한 번 안 갔어요. 감기 때문에 보통 1, 2년에 한 번은 가잖아요. 그거 감사하잖아요. 이게 좋은 교훈을 배웠다. 그것도 감사하고 비록 이비인후과하고 소아과가 지금 상당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왜? 아이들 전부 다 감기 때문에 가거든요. 줄 나버려 서 있다고. 3분에 1명씩이라고 제가 가보니까. 제가 보니까 너 왔어? 입 벌려봐. 해봐. 아이고 많이 아팠겠네. 썩어가지고 약조 3분도 안 걸려요. 3분에 1명씩이라고 유아들 가보면은 줄레벨에 서 있어요. 근데 감기가 지금 아이들 병원에 잘 안 가잖아요. 왜? 마스크 쓰고 손소독 잘하고 위생 잘 관리하니까 우리는 이제 돈도 많이 세이브가 됐고요. 교훈 얻었잖아요. 자, 그것도 이제 감사.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감사한 것도 잘 발견해보면 많다. 그 교훈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예수님의 선하심. 자, 우리 그래서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두 가지 목표 오늘 잘 두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지혜왕 솔로몬은 기쁘게 살 것, 또 선을 행하며 살 것,
그게 외에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그런 취지로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기뻐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원리가 거기서 나요.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네, 선을 행하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했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그 선한 행위를 보고 그들도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는 창조된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 구원의 목적. 구원의 목적 또 하나가 디도서 2장 14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자, 디도서 2장 14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2장 14절 거기다가 에베소서 2장 10절도 써놓으시고요. 저는 이렇게 해주는 사람 있으면 좋아요. 디도서 2장 14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맞죠?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사 정결하게 하사 선한 여기 구원이거든요. 이게 에베소서 2장 8, 9절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같은 것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구원하는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뭐라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구원해줬다. 에베소서하고 말씀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도록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바울이 훌륭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울이 악하게 대하잖아요. 사울 왕이 악하게 대하는데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선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좋아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가운데 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을 악을 갚지 선한 행위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악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한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이 마태복음 25장의 천년왕국을 들을 때 칭찬이 뭡니까?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랬습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지혜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12 제자들이 다 선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천년왕국 때 12지파를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선하고 신실한 종아. 우리에게 칭찬할 수 있다는 것은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선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선하시니까 성령의 열매도 선함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모든 선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6장 19절에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선한 것에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보고 창고잖아요, 창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선한 보고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것을 낸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본성과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사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고 쭉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서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선한 마음, 우리가 좋은 땅, 선한 마음 속에서 열매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성경에 선한 사람을 격려했던 두 인물만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말씀을 드렸는데 바나바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그 번역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위로의 아들이다. 격려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사도들이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격려의 아들이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한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 선한 사람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많은 사람을 주께 더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면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악함이 많이 보였다고 하면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우, 저 사람 나쁜 사람, 어우, 저 사람 악한 사람, 어우, 저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말을 듣다는 것은 내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선한 행위에 따라 지금 살고 있지 않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난 저 사람한테 쏘갔어. 저 장로한테 쏘갔어. 저 집사한테 쏘갔어. 저 목사한테 쏘갔어. 이런 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성질과 다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우리는 바나바를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주위 사람들을 볼 때 좀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좀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지금 다 평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다 평가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도 다 평가하고 있고 여러분 가족도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또 목회자들끼리 나름대로 틀리든 맞든 대체적으로 뭐 선한 것이 드러나지 안 드러나겠습니까? 악한 것도 드러나지 안 드러나겠습니까?
저 사람은 대체적으로 선한 사람이야. 저 예수님 선한 사람, 이렇게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지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또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더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자, 선한 사람 한 사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매인데요, 도르가입니다. 도르가. 그는 요바의 다비다라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그가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더라.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가 죽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참 어려운 과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바 그 항구를 가보면은 그 뭐 아주 최초의 항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거기 가면 가난해요. 산 밑에 요바라는 도시가 있는데 항구인데, 성지순례 가면 그 요바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근데 그 지역에 과부들이 많았어요. 모르죠. 혹시 바다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고를 당했는지 남자들이 모르죠. 어쨌든 과부가 많았습니다. 근데 과부들이 그냥 이 선행을 베풀어줘서 옷을 많이 이렇게 지어줬기 때문에 너무 그가 죽은 것이 안타까워서 막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능력으로 살렸죠. 베드로가 살린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도르가, 다비다, 이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살린 사람은 그 창가에 걸쳤던 청년을 살렸지만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들이 그의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르가가 자기와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을 보이거는 이옷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자매들 도르가를 참 모범을 삼고 모델로 삼고 우리가 나간다면은, 또 우린 사역자들, 또 우리 집사님들, 형제들은 바나바를 목표로 삼고 간다 그러면은 참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가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소나래 동서가 미국 동서인 스카트 형제가 한국에 왔어요. 그 저희 집에 왔는데 그 2살 된 남자아이 로이가 있었습니다. 그 저희 집에 온 적이 있는데, 저도 얘기했지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굿보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착하지, 잘했어 착하지, 잘했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어려서부터 격려하면서 기르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굿보이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2살이니까 뭐 따라다니면서 계속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굿보이다. 너 잘했어. 너 잘하지. 계속적으로 격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더 많이 격려합시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설 연휴입니다. 이빨린 소리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잘한 거에 대해서 참 저는 그렇게 제가 집에 가면 얘기를 합니다. 처남댁에게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맡아서 부모님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남댁에게 격려를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장인어른이 열심히 해서 가정일을 잘 도와주십니다. 뭐 다 도와주시지만은, 근데 장모님이 좀 어려움을 당하시고 있거든요. 아프셔서. 그래서 참 고맙다고. 그렇게 해야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서도 우리는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팔 걷어붙이고 가서 잘 도와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설 연휴 됐을 때 여러분 서로 살펴보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사랑과 선행에 하도록 잘 격려하고, 또 우리 자신이 열심히 또 선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들과 모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